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도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기찬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 몸이 약해져도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의 버거운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옥에 갇혀도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참으로 힘든 환경이었지만 이로 인하여 절망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오히려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환경은 절망에 빠지게 할 만한 환경인데 바울은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옥에 갇혀도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몸이 쇠약하여도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살았던 겁니다.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환경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매일 기쁨이 넘치는 삶, 매일 소망이 넘치는 삶,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도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에 투옥된 기간 동안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한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권면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변함없이 그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연대를 짐작컨대 60년에서 62년 사이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복되어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64년에서 67년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바울이 빌립보를 쓴 시점은 바울이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좀 쉬어도 될 만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할 만큼 헌신했으니 이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다 함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를 닮음, 즉 성화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소명,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 소명을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뜻은 바울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썼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의 말미에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젠 편히 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지,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해야지,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만일 이런 생각에 빠져 그렇게 그의 사역을 중단하고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하면서 그냥 그 현상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바울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소망이 충만한 삶,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때로는 기쁨을 상실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걱정하고 마지못해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왕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까지, 아니 그 시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한결같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맡겨준 소망을 이루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소명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소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며 이제 좀 쉬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니 주님께 속한 자의 삶,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맡겨주신 소명을 위해서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의 이런 삶이 바울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행복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에 지속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버겁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루어 가시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일을 해 가시고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 닮게 해주시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깊고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며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이 어려워져서 가진 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의 건강이 나빠져서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실패의 삶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결코 예수님을 닮는 삶을 환경을 탓하며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할지라도 멈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 능력이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우리가 무기력해졌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무덥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사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쇠약해졌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예수님 닮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 능력이 있는 삶, 행복한 삶,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겠어요? 그런 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도전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을 우리 13절 14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부름의 상, 즉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향한 전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힘쓴 첫째는 뭐냐?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은 이 모습을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간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성공한 성공도 포함될 거고 우리의 실패도 포함될 겁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삶으로 이런 열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매들을 잊어버렸어요. 자, 이런 열매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이걸 생각하다 보면 그만해도 되겠지. 왜? 그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멈추고 싶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거두었던 열매들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겪게 된 어려움들, 실패한 삶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실패한 삶을 잊지 못하고 여기에 붙잡히면 우리는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 마치 죽은 상태가 되어서 던짐을 받는 일까지 있었지만 그거 잊어버렸어요. 바울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렸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선교를 하다가 동참하지 않고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이 많이 속상했어요. 초창기인지라 바울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가를 향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그런 마가 못 데리고 간다면 바울과 세게 싸우고 갈라져 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말은 이 상한 관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바울이 마가를 미워했다면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걸림이 되었을 거예요. 방해가 되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년에 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마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마가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평가했던 겁니다. 아픔들, 슬픔들, 실패들을 다 잊어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심을 향한 전진의 삶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것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삶도 잊어버리세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는 나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것 잊어버리세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깨어진 관계 회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여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음을 항상 인식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깊고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상을 누리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다. 항상 기뻐하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 능력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기가 참 버겁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가 버겁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버겁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버겁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위해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이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이요 주님께 합한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셔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 능력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산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신.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주님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일하십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결단함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산사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믿으세요. 여러분 혼자 도배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포기하실 거예요.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환경을 탓하며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다고 이제 늙었다고 할 만큼 했다고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어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며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버겁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면서